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간의 끝에 주님이 서 계신다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씀하세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인간의 노력을 다 하면 그리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나가는 많은 일들 가운데는 이런 진인사 대천명 같은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1592년 임진왜란 때 우리가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영의정을 감당하시고 행정과 군사와 그다음 정치의 모든 것을 다 통솔했던 서해 유성룡이라는 그 선조가 계세요. 그분은 국가가 국난에 처해서 왕까지도 도피하고 도성을 버리고 도망가고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백성들은 아비가 아들을 잡아먹고 남편이 아내를 잡아먹는 그런 아주 처참한 상황 속에서 명나라 군대의 도움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군량미를 대고 백성들을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한 그런 인물이에요. 다른 많은 정치인들이 당파 싸움을 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회피하던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인간의 노력의 끝에 결국 하늘이 돕는다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존경스러운 우리의 선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이 권율 장군과 이순신 장군이 무명일 때 발탁해서 결국 나라를 건지기까지 했던 그런 믿음과 그런 어떤 신뢰의 정치 또한 대단히 존경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 자신의 노력을 다 했을 때 결국 하늘이 돕는다라는 그 소신대로 결국 우리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일본의 일본을 물리치고 결국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유성룡이 그런 전쟁의 역사의 기록을 쓴 징비록에 보면 마지막에 유성룡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늘이 도왔다라고 생각한다. 결국 자신의 노력의 끝에 결국 하늘이 도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이 노력을 하지 않는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은 하늘도 그런 사람은 돕지 않는다라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지만 자신의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유성룡의 삶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구약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이나 애굽에서 처참한 종살이 노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결국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라는 거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의 그런 일을 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바로를 설득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대역사를 이루죠. 그런데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눈앞에 그런 절벽과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거대한 홍해죠. 그리고 또한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병사들을 이끌고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잡고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직면했어요. 결국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끝은 지금 절체절명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니 바로와 그 군대가 접근해 오고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다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생각하고 부르짖겠다 해서 참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곧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곧바로 그 다음 절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 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꼴을 당하게 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모습이 그렇죠. 정말 두렵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처음엔 하나님 부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죠. 하지만 곧바로 왜 내가 이 꼴을 당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나약함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 앞에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를 원망하게 된 거죠. 왜 당신이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우리가 이 꼴을 당하게 합니까? 이런 두려움과 나약함에서 원망을 하는 인간의 모습과는 달리,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꼴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밝히셨어요.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인간의 끝과 끝에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 것은 그들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서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뜻을 알려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옥의 땅, 노예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끌어내시고 있는 중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현실을 바라보면 인간의 마음에선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러한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이집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분명히 모세를 따라 나올 때는 정말 희망의 땅으로 간다라는 기쁨으로 나왔던 이런 백성들이었지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결국 말을 바꿔서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생각나는 모든 본능적인 생각들은 사실상 모순될 때가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자기들에게 진실되지도 않은 그런 태도를 보일 때 모세는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이 애굽 사람들은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다른 어느 민족에서 온 노예보다도 더 최하의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그것은 지옥이었어요. 그것은 날마다 부르짖어서 여호와여 언제서나 저희를 건지시렵니까? 그렇게 부르짖던 지옥의 땅이고 떠나야 될 땅이고 정말 끔찍한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모세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무지하면서도 모순된 백성들을 데리고 200만을 데리고 지금 나와서 결국 자기 노력의 최선의 노력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까지 바로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지금 데려온 것이죠. 그런데 홍해 앞에 선 모세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기 노력의 인간의 끝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600개의 병거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 군대가 구름을 일으키면서 거대한 무리가 지금 죽이려 달려오고 있어요. 다시 노예 잡으려 달려오고 있어요. 그 모든 노력의 끝에 결국 자기가 선 것은
거대한 바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바다죠. 어디로 갈 곳도 없는 상황.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모순된 요구와 어떤 원망을 퍼붓는 것, 그 모든 것도 다 이해할 만한데 모세는 정말 그 절박한 상황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따지거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를 정당하거나 하지 않고 오직 그 끝에, 그 인간의 노력의 끝에 결국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죠. 14장 13절 14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결국 그 인간의 끝에서 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살아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어요. 이 인간의 끝에서 과연 하나님은 서 계셨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서 내가 살아있음을 거대한 영광을 보여주어라 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결국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끝에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대기적이 일어나요. 결국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인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 앞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기적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끝에서 부르짖을 때 바로 그곳에 서 계신 것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사건,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러한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을 겪었으며 마침내 살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지금 이것은 회고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곳은 로마예요. 이 로마에 오기까지 죽음의 고난을 겪고 왔던 자신의 어떤 여정을 회고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선교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명을 받았으면 정말 멋있게 선교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죄수로 잡혀서 결국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결국 죄수로서 지금 압송되는 그런 결과 로마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로마에 가기까지 사도 바울은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그레데 섬을 지날 때 죄수들을 태웠던 200명이 넘는 죄수들을 태웠던 이 나무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이 태풍을 만나서 14일 동안이나 태풍 속에서 이 배가 갇히는, 그래서 표류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이 14일이라는 시간 동안 해도 뜨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완전 먹구름 속에서, 거대한 태풍 속에서 배는 돛을 세울 수조차 없어서 다 내리고 그저 파도가 치는 대로 풍랑이 있는 대로 쫓겨서 표류했던 그런 14일을 겪었어요. 그게 유라굴로 강풍 사건이에요. 이때 배가 너무 무거우면 배가 침몰할 수도 있다 해서 먹을 것까지 다, 모든 짐뿐만 아니라 먹을 것까지 다 바다로 버리는 상황. 14일을 모든 사람들이 굶으면서 견뎌냈던 그런 상황을 지금 로마에서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3, 4일째까지는 숨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배가 고프고 계속해서 태풍은 불어치고 그러자 사람들은 점점 광분하기 시작하고
이상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일어서서 하나님이 결국 건지실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들의 믿음을 독려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에 와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이 죽음이라는 공포와 두려움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지신다는 그 믿음이 아주 컸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처럼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며 또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다 살아남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연설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독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누가 봐도 이것은 인간의 끝이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강하게 믿고 그들을 독려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 왜 그런 마음이었을까를 어떻게 그런 마음이었을까를 볼 수 있는 단면이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광풍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즉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결국 도달할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제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전에는, 내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끝나지 않는다면 인간의 끝이 아니라는 믿음인 거죠.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결국 14일 동안이나 버틸 수 있도록 독려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살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최선의 노력을 내가 다 하고 있는 한 이 사명이 끝나기 전에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로마로 결국 내가 갈 것이고 예수를 전하고 나서야 내가 결국 사명이 끝나고 나서야 죽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의 나름대로 여러분 각자의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생명을 공급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왜 죽을까요? 그것은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이 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명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중간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정말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느낌마저 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차근차근 한 절씩 다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정말 눈앞이 캄캄할 때, 정말 내 인간의 노력의 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저도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우리가 더 이상 호흡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기가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오늘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주님 이곳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이곳에서까지 나에게 호흡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다면 주님 이곳에서 저와 동역하고 계신 것인데 주님 나타나시고 주님 여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사셨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은 죄 없으신 분이 흉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무의미한 죽음을 요구받았을 때 얼마나 그 사명이 답답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그 사명이 다가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사실상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삶의 끝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인간의 삶의 끝에 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하신 기도예요.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죠. 정말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정말 다 끝납니다. 아버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아버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기도 똑같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바로 그러한 기도가 우리 입에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고통을 왜 주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다 좀 해결해 주셔서 평안하게 살게 하면 어디 잘못됩니까? 주님,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다면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동일한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인간의 끝에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끝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거둬들이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끝에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걸어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에 완전한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순종하셨어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하셨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사실상 자기 자신을 향한 말씀 아니었을까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마음에 아버지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터져 나올 때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스스로에게 하실 말씀을 결국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끝에서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다 하실 수 있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기도가 터져 나올 때 이렇게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진정으로 인간의 끝을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 인간의 끝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세요. 어김없이 하나님이 죽음에서라도 결국은 다시 살리실 것을 완전히 믿으심으로 순종하신 분이세요. 인간의 끝이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결국 인간의 끝이 아님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바로 인간의 끝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 곳이라는 것, 바로 그 타임이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분을 생각할 때 결국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는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 인간의 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치에 다다르는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우리 여러분 더 이상 내 힘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살 희망마저 끊어진 상황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내 입에서 아버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내 입에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끝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다시 강하게 부여잡아야 될 시간입니다. 그때 그 끝에서 내 노력의 끝에서 내 최선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현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 소망마저 끊어지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무엇일까?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아버지에게조차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삿대질이 나옵니다. 주님 또한 내 자신이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것, 그것마저 자책이 들고 주님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인간의 끝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